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목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시작.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입니다. 일부러 짧게 좀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삶의 단계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여기 아주 짧은 말씀 안에서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여기 5줄입니다. 천천히 우리 음성 듣기 있는 5줄 읽어보시죠. 시작. 떠나 있고 악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몸으로 죽음을 통해 화목케 하신 결과는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얼룩 없게 비난할 것 없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 위한 조건은 23절입니다. 단단한 믿음에서 계속한다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삶의 단계요. 우리가 전에는 떠나 있고 우리는 악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셔서요.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기까지요. 우리가 떠나 있고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목케 하셨냐면 그의 육체 몸으로 죽으시며, 당연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떠나 있는 우리가 뭔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는 떠났고 악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구약성경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 수요일마다 읽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또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침묵하신 거죠. 이상한데요. 몇 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몇 명의 선한 이들, 몇 명의 의인들,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실 때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 뭔가 선택적인 그 사람들 위해서 리미티드라 그러죠.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속죄를 했다고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캔가의 밑바탕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분명히 아시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도 그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피 흘린 거지.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건 허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건 나중에 따지고 뒤에 따져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몇 명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죠.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로 만족하겠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정말 누가 끝까지 안 돼서 그냥 버리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정말로 모두를 다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 뜻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 떠나 있고 악한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몇 명 돌아왔다고 그냥 만족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해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요청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은혜로. 몇몇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 그거 보면 그냥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화목해 하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삶의 단계는, 우리는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 없게 하시려, 그거 없이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22절 보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왜 서게 하셔요? 왜 서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불쌍한 우리를 그냥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그냥 어디 멀리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심판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심판, 그렇죠? 심판받으러 그 앞에 우리가 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좀 참으시지. 우리가 흠이 있어도 좀 참고 사시면 안 될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좀 참고 사시면 안 될까? 우리는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데 저만 있어요. 바울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로 더럽고 책망할 것뿐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아들을 찢으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건만, 성령으로 채우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시건만 우리가 이 길, 거룩함과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 없는 삶의 길을 그냥 포기하고 이것 말고 살겠다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려는 선하신 뜻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씻기시건만 우린 이게 싫다고 가버리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단계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됩니까? 이 일이 되는 방식은 23절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돼요.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무슨 점수 매기는 것처럼 1점에서 10점짜리 그래서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설 거예요. 소망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설 겁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세상의 뭐 기준으로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정말로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게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게 없어요. 왜? 믿음에 거하며 소망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뭔가 이 사람의 거룩함을 증명할 증거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파란만장하지도 않았고, 누구는 또 파란만장할 거고, 파란만장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할 뭐 그런 상황도 별로 없었고, 그냥 조용히 수도분하게 살았던 것만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괜찮아요.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거룩하다 하시고 흠없다 하시고 책망할 것 없다 하시며 화목해 하셨던 그 일을 누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품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임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단계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 여기에 바울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천순목의 성도들이 이것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떠나 있었고 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거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조건들 가져다 대려고 얘기 쓰지 마세요. 주일 성수를 95% 이상 해야지 선다, 그런 건 없어요. 주일 성수 다 하시기를 바라지만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고가 나서 못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 만한 상황들 있죠. 그러니 뭐 주일 성수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할 거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주일 이 복된 날, 이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삐짓고 올 거고요, 땅이 꺼져도 뭐 이렇게 땅을 파서라도 오게 될 겁니다. 올 겁니다. 그것마저 안 된다면 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겠죠. 조건은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참 저한테 불리한데, 구역장을 안 해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맞습니다. 구역장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주께서 부르셔요. 주가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구역장으로 사명 감당해라라고 부르시면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사명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이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권할 것은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것 전해야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조건들 누가 말하는 거 그것 하지 마시고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라고 얘기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순종하며 나가자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힘을 다하자고 말씀하시면 돼요. 무슨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조 아니 10의 1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 앞에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며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소망,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일 격려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또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절의 수로 동사는 화목하게 하셨다입니다. 과거의 공경, 즉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황에 있던 우리는 마음과 행실 둘 다 더럽혀진 상태에서 상호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으로 인해 점점 더 절망적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셔서 그 결과 우리를 거룩하게 그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결과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이미 화해를 이루심으로써 이 일을 하고 계셨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온전한 삶의 형태, 즉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일이 완성되어 교회가 현재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상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미래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21절 보세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거기 보면 행실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악했던 건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다 악해요. 그리고 행실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행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악한 행실이 악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실패한 것들이요, 내 실패가 내 마음을 꼬아지게 만드는 거죠. 전에는 내가 그렇게 옹졸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는 옹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행실,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나를 옹졸하게 만들어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에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실패, 그리고 내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치사한 사람 되고 내가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행실이, 내 말이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악한 말하고 내 행실이 악해지면요, 사람들 마음이 꺾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냥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는 거, 내가 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이 서로 주고받으며 티키타카라고 그러나요? 티키타카를 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끌어내립니다. 더 복잡해지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행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약함이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점점 어두워지고 슬퍼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이 뭐가 좀 잘못되더니 마음이 꺾여요. 마음이 꺾이니 술 먹고 이상한 일 하고 그럽니다. 집안은 점점 쓰레기 쌓여가고 점점 더 침침해져 가고, 또 그러니 또 마음은 더 꺾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쩌면 우리가 망가져가는 자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며 우리를 보실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 아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엉망이 되어갈 때 부모님들은 어떠셔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내 자녀가 회복되면 좋겠지요? 아멘? 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녀가 그런데도 그냥 엄마들은 집에들 계시더라고요. 집에들 계시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아들 가십니다. 아픈 마음 안고 사는 거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뚫어내셔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찾으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가 쭉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에서 그냥 딱 나와 있는 수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예요. 나머지는 다 뭐 분사 아니면 뭐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절, 주절이죠. 언제 한번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항상 이렇게 단문만 있는 건 아니죠. 말이 이렇게 깁니다. 뭐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늘을 날겠어.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주어는 뭐예요? 나는 하늘을 날겠다요.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도 하나의 절이 있지만 이건 종속절입니다. 뭐 조건 같은 거예요. 조건. 결국 말하려는 건 뭐죠? 이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늘을 날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늘 나는 것 같을 거야 라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 있지만 진짜로 주어 동사, 진짜로 동사 하나는 화목해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는 게 그게 딱 동사예요. 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내 마음과 행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다른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의 악을 비판하고 악이 얼마나 정말로 어둡고 사람을 망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진짜 동사, 진짜 봐야 되는 것, 아니 놓치면 안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탁 보여줘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 세상의 악함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구나.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맞아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해 주는 건 맞아요. 뭐 세상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봐야 되는 동사는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는 거, 그것 봐야지 되는 거지. 그것 말고 세상에 대한 비판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요. 아니요,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봐야 되는 거, 이건 놓치고 엄한 얘기만 하다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많고 우리가 못하는 것 많고 우리가 잘못한 것 많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그냥 우리를 어지럽게 해도요, 놓치면 안 되는 거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보면 아냐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의 선배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은 어쩌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들 말씀하지 않으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고. 몰라요. 여기 마음과 행실의 악함,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뭘 알아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건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십자가,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것 아셔서요. 공부를 덜 하셨겠죠. 역사적인 시각들, 비판적인 시각들 몰랐겠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안 가르쳐 주니까 몰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십자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아마 나중도 그렇고 어느 시대여도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여기 가장 중요한 동사.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 그리고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동사가 그냥 유일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감사,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셨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가 붙습니다. 투부정사. 갑자기 중학교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중학교 때 투부정사들 배우셨죠? 치매가 왔어요.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며 다 가방을 싸고 집어 던지고 분홍 립스틱을 바르면서 다 잊으셨죠. 투부정사,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 앞에 세운다는 건 부정사,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동사끼리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세우다가 화목하게 하신 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투부정사 관계를 맺어요.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거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예요. 목적, 결과, 뭐 시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아니면 결과예요.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결과, 그 앞에 거룩하게 세우실 거예요. 목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목적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 앞에 세우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결과는 아닙니까? 결과는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원만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 화목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하고 흠없이 그분 앞에 서면 돼요. 이게 목적으로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결과로 설명되든지 그림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결국은 뭐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간절해지고요. 결과라고 생각하면 좀 더 당당해집니다. 그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또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셔도 좋고 또 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당당하게 믿는 결과로 이해하고 믿으셔도 돼요. 제일 좋은 건 두 개를 같이 갖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겁니다. 거룩하게 그분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단락 다음 페이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는다는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조건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를 통해서만 그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거한다 라고 할 때 거하다의 의미는 한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믿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는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매 단계 성실하게 작업을 해야 그 구조가 튼튼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튼튼한 구조물이 서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과 만물에게 선포되었고 바울은 이 복음을 구석구석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기도의 맥락에서 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점점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좀 길죠?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써놔가지고는 못 알아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려면 거룩하게 그 앞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하셨어요. 목적은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방법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입니다. 믿음에 거하셔요. 믿음에 거하십시오. 이게 일부러 거한다는 말,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그 몽땅이 그 믿음과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뭐 믿음의 행위로 무슨 11조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믿음에 삽니다. 믿음 안에 살아요. 믿음에서 말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또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 살아요. 나는 믿음에 삽니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나쁜 소식이 오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에게 훅 닥칩니다. 그때 나는 믿음에 거해요. 나는 믿음에 거합니다. 뭐 흔들려도 나는 믿음에 거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믿음에 거하지 않을 때 그냥 쓰러질지 몰라도 나는 믿음에 거하기 때문에 난 믿음 안에서 난 그것들을 조금은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충격에도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로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가 화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세상의 그 충격을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무릎이 펄 꺾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을 때도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들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 그리고 어쩌면 막 절규가 끌어나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규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거하며 절규해요. 절규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 또 믿음 안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꼼짝 못할 것 같아도 나는 믿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은요, 그 믿음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터 위에 굳게. 건축의 이미지라 그랬죠.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이 터는 뭐겠습니까? 어떤 게 기초가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 그 터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두 가지 알려줘요. 하나는 뭐냐면 터가 뭔지 알려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그냥 무슨 백담사에 무슨 돌탑 쌓듯이 그렇게 쌓아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쌓아갑니다. 위로만 쌓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옆으로 함께, 그렇죠? 거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연결하여서 자라가요. 터는 다시 한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죠. 그 기초는 뭐가 됩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초를 두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들에 기초를 두지 않아요.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랍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소망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야기, 그거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복음의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 소망이나 붙잡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절망을 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소망을 줄 때는 항상 뭘 먼저 주냐면요, 절망을 먼저 줍니다. 절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죠? 배가 그렇게 나와서 살겠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더라 요새는 이 효소를 먹으면 배가 빠져요. 소망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들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명현 반응이 있고 3주는 하셔야 된다고 소망을 얘기해요. 재밌는 건 3주가 채 가기 전에 그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해요. 다른 이야기 하죠. 세상에 소망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망을 말하는지 몰라요.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하죠. 무기에 대한 소망,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소망, 부요함에 대한 소망, K컬처에 대한 소망, 아니면 그냥 뭐든지 막 소망을 팔아요. 소망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이 효과적이려면 절망을 제대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약장소에 있으면요, 약을 많이 팔았을 거예요. 여 에스더보다는 제가 더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 해야 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복음의 소망, 복음이 뭔데요? 뭐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이 복음은 이미 천하에 알려졌어요. 2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가 이미 들은 복음입니다.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벌써 공개적으로 다 전파됐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소망,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의 소망.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 좋은 소식 아니고 너희들이 들은 좋은 소식, 이미 알려져 있는 좋은 소식, 나 바울이 일꾼이 되든 바로 그 소식, 내가 전한 그 복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딱 그냥 그것,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마셔요. 다른 세상에 제일 위험한 건 뭐겠습니까? 복음의 소망과 어긋나는, 그렇죠? 어긋나는 세상의 소망들, 그것 따라가는 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들은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을 또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셔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셔. 이 소망을 흔들려고 온갖 이야기들 하는 거죠. 다른 것 해야지 된다 그러고, 이것 해야 된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이거고 저거고, 이게 얼마나 두렵냐고 얘기하면서 다른 소망들을 말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붙잡은 이 소망, 이거 따라가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다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이해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 시작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교회가 무슨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주시고 또 교회에 직임을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 그런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건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준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그 사도가 되는 거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다른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들 하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의 직분을 가진 건데, 사도가 되면서 이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들이나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들이나 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선지자의 말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들 많아요. 사도라는 직책을 다시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 따라 인도할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그 말 쓰는 것에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내가 사도니 내가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위험한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서, 그렇죠?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사도의 직분 내지는 선지자의 직분,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건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삶에 하나님의 말씀 적용할 필요 없어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해하게 하신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곳으로 인도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지만 적어도 그 영혼들에게 요만큼의 일들은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이 하찮습니까? 그럴 리가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묻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해놓고 도망가지 마셔. 이게 뭔가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기다려보라고, 내가 이게 뭔지 꼭 알아서 대답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누구 찾아가셔요? 교역자님들 계시죠? 교구장님들 찾아가셔. 눈빛이 너한테 갈 거야 이런 거 같은데 아니요, 교구장님한테 가셔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곳으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정답을 찾아서 뭘 하고 싶지만 모자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정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소망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터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헐사 넘어졌을지라도 주가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주가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맡겨주셨음을,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 화해케 하셨으니 거룩하게 흠없게 정말로 책망받을 것 없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주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자라갈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이 골로새서 말씀 마음에 담게 하시고 십자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